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말씀을 좀 같이 되새기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사역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다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자기 몸과 마음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그가 고린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조차도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받고 지켜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또 여러분, 바울은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시린의 서원은 겉으로 보면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사실은 서원을 한 사람들이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때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더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또 영성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고요,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또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곧바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22절에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요,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기 좀 남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를 떠났어요. 2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요청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을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를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에베소에 남게 하시지 않고 그냥 떠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기 남아달라고 요청했을 때는요, 분명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여기 남아서 우리를 좀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양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여기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3차 전도 여행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을 정말 아주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도요, 그냥 한 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가이사랴를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떠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일은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에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도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는 그냥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남기지 않고 떠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바울의 사역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에베소가 아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과정, 또 2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다 헤아려 보면 사실은 상당 시간 동안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 생겼던 안디옥 교회 문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만히 온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 차례 막 혼란을 겪게 되었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길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지지 않도록 돌보기 위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지역을, 이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복음을 세우시는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보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간청을 해서 에베소에 그냥 남게 되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지체됨은 결국에는요, 더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더 빨리 세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요, 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간청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남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아서 제가 이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떠나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간청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처럼 그냥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인 18절을 한번 좀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실라와 디모데만 데리고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남아달라고 간청했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에베소의 상황도 정말 바울이 남아야 할 만한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모습을 볼 때요, 지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여기 좀 더 남아달라,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달라, 우리를 좀 더 양육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사실은 에베소는 교회도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냥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세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기 남아서 우리를 양육하고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에베소 성도들의 지금 상황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도 될까? 이들이 과연 제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신앙을 제대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자리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거기에 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두 사람, 그들을 여기에 남겨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믿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에베소에 남는 바람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끌고 다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신뢰했던 것처럼 정말 에베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멈추고 마음 놓고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내가 수암교회를 정말 잘 세웠구나. 역시 이 수암교회 성도들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 원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왕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탈취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베소를 떠났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베소에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잘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믿음으로 성장하면 될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뭐죠?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명령대로 에베소에 남기는 했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고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서 했던 삶, 천막을 지으면서 파는 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먹고 사는 일에만 힘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요, 바울은 두 사람을 에베소에 남겨둔 걸 후회했을 겁니다. 그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에베소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줄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 훌륭하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품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도 생명이 꺼져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성도들 안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사랑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냥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고수하려고 하고 전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굳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처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음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후회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잘 세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후회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 세웠다, 잘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내용은 가사들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는 무궁하고 그 인자는 영원하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 지혜는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니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제가 일부러 2번씩 불렀거든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2번씩 다시 불렀는데 우리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이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도다. 이름을 붙이셔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후회하시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품지 않고 우리의 삶만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